여러분은 착시현상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그림은 분명히 한 가지 그림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젊은 여인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 든 할머니를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그림은 검은색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흰색이 보이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림인데도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눈이 항상 진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보이면 절망하고, 어려움이 보이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죠. 상황이 불리해 보이면 하나님마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토대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사건은 유명한 도끼 사건입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와 함께 거주할 공간이 부족해지자 더 넓은 장소를 만들기 위해 요단강 근처로 나무를 베러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무를 찍다가 도끼날을 그만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국가적인 사건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큰 중차대한 어떤 위기가 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작업 중 도끼를 잃어버린 비교적 굉장히 간단한 사건으로도 보였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 일을 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쇠도끼는 매우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청년은 자신의 도끼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단순히 물건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것을 잃어버려서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과 부담을 떠안게 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일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결코 작게 여기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도끼를 잃어버린 사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것은 빌려온 것인데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며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커다란 일에만, 아주 중차대한 일에만 나타나셔서 응답하신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고민과 일상적인 어려움, 눈물에는 관심이 없으실 것처럼 생각할 때도 종종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큰 위로를 안겨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 남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민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나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것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나무 조각을 물에 던져서 도끼가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환의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시고 또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나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별것 아닌 일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쫓아 고민이 될 때에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도우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중심의 사건은 8절 이후에 등장합니다. 아람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죠. 엘리사로 인해서 아람 왕의 이스라엘 정벌 작전이 계속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를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내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성을 포위하게 되었죠.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들은 성을 둘러싼 적군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냐라는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건강에 문제를 만났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여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짧게 내뱉는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환의 눈에는 여전히 적군만 보였습니다. 어려운 현실만 보였고 곧 닥쳐올 위기만 눈에 어른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자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셨어요.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산에 가득한 불말과 병거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갑자기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없던 것이 갑자기 그 자리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엘리사와 사환들 곁에 머물고 계셨고 천사와 천군을 보내어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사환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다라고 애써 믿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곁에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숫자가 적으면 실패할 것 같고 상황이 불리하면 끝날 것도 같죠. 문제의 크기가 커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시고 감싸시고 싸매시며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안을 얻게 되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벗어나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적군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사마리아 성 가운데로 인도해 버렸습니다. 이미 적군들이 눈을 떴을 때는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었죠. 이제 모든 상황이 뒤집혀서 이스라엘 왕 역시도 이 아람 군대를 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고 진멸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죽이지 않고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요. 놀랍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인하여 두 번 다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단순히 원수를 제거하는 것이 이 문제를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더 많은 길로,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가득해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힘들게 느껴질 때에도 주변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실망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원망 섞인 목소리로 주님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사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손길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